미국 감리교회에 마빈 감독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한 분은 큰 어려움이 생겨서 가족과 집을 떠나 황야와 같이 메마른 어느 시골 마을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어느 집에서 한 여인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찬송 소리가 너무도 은혜로워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까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송의 3절이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함께 부를까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인이 부르는 이 찬송 소리가 너무도 평안하고 은혜로워서 마빈 목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어디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가 그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도착해서 마빈 목사님이 발견한 찬송 소리의 여주인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하게 살고 있는 한 과부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처럼 낡은 옷을 입고 하루하루 고된 노동으로 살아와야 했는지 너무도 거칠어진 손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찬송을 부르는 그 여인의 얼굴은 정말 행복해 보였고 자신이 부르는 찬송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은혜로워서 마빈 목사님은 한동안 넋을 잃고 여인도 쳐다보고 또 여인이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듣다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저도 저 여인처럼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주께로 가까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동시에 여인과 함께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경험이 큰 힘이 되어서 마빈 감독님은 낙심한 마음을 추스리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모든 것이 회복된 후에 이 여인에 대한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지독한 가난함 속에서도 주와 함께 사는 한 여인이 부른 찬송은 수만 명의 설교자들보다 더 분명하게 나의 심령을 울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빈 감독님이 만나셨던 그 여인, 극심한 가난과 힘겨움 속에서도 행복한 얼굴로 찬송을 부르며 빛이 났던 그 여인의 얼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은 그렇게 힘든 가난함 속에서도 행복하게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빛이 나는 얼굴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불었던 찬송 가사에 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고 그래서 가난과 고난이 있는 이 세상 자신이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라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이 자신의 영원한 집이 될 것이고 믿음을 가지면 마침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힘겨운 현실을 인내하면서 행복하게
찬송 부르며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명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여인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현실의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할 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참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큰 박해를 받아야 했고, 붙잡혀 가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고, 또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큰 미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는 일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인내하며 이기며 살 수 있는가, 그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핵심은 여인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 세상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믿음. 그래서 하루하루 힘들지만 그 믿음으로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면 하나님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교훈이었습니다. 특별히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가진 믿음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요,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그 대표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 함께 나누고,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처럼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8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 말씀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했다. 그래서 가는 길이 불확실했다. 미래가 불확실했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이것이 8절에 기록된 유업으로 받을 땅,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 자신이 유업으로 받을 그 땅, 그것이 어디인지 모르고,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미래의 불확실성을 안고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즉각 순종하여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눈치를 살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두 아들입니다. 어릴 때에는 오늘 아빠가 좋은 곳에 데리고 갈게, 같이 가자. 그러면 어디 가는데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냥 아빠만 믿고 따라와 봐. 좋은 곳에 갈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선뜻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두 분의 용안을 살피고 눈치를 보면서 오늘 아빠랑 어디 좋은 데 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때때로 퉁명스럽게 어디 가는데 이럽니다.
같이 가봐. 좋은 데 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잠깐 생각하다가 싫어. 엄마나 데리고 가. 주로 이런 때가 많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는데요? 묻지 않습니다. 떠나라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여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즉각 순종하여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9절 말씀 보실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9절의 상황은 8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따라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그곳에 정착해서 자신의 아들 이삭과 또 손자 야곱과 더불어 한동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그가 유업으로 받을 땅이었고 이미 그곳에 들어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그는 정착민처럼 살지 않고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자신의 땅이 아닌 곳에 사는 나그네와 같이 장막에 거주하였다. 그래서 언제든지 장막을 걷고 떠나려면 떠날 수 있는 상태로 살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삶의 모습이 얼마나 이상한지 아브람과 함께 고향 땅을 떠나온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금방 비교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둘이 함께 살았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 살 수가 없어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불러서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내가 북쪽으로 가겠다 하면 나는 남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보니까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너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향하여 갑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 롯이 소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 집에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은 번듯한 대문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롯은 그곳이 너무도 에덴 동산과 같이 좋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언제까지나 여기에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은 듯이 튼튼한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롯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튼튼한 집을 짓지 않았고 항상 떠날 수 있는 장막에서 하루하루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나그네처럼 장막에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그 답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어 원어로 10절을 보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라는 말을 살려서 번역하면,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바랬다는 말은 지금 주어진 것을 바란다는 말이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 일을 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소망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즉시 순종하여 어디를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매일매일 하루 금방 떠날 것 같은 나그네처럼 장막에 살았던 이유,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은 지금 완성되지 않은 성입니다. 미래의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성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성이 마침내 자신이 들어가 살아야 할 영원한 집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자신이 영원히 거주하지 않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곳이 영원한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나그네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차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13절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11장 전체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에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하나님이 앞으로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성,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멀리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재 주어진, 현재 지금 그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본향,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그것이 진짜 본향이라고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은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천국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믿으며 그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원히 살 곳은 고향도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앞으로 자신에게 주실 더 나은 본향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본향을 찾는 자로 날마다 살았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향도 떠나라, 친척도 떠나라, 아버지 집도 떠나라, 그랬을 때에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미래도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본향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이곳은 나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곳이 영원한 본향이니 매일같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간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235장 2절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그렇죠.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앞서갔습니다. 광명한 그 집 더 나은 본향에 올라가 지금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찬미로 그 본향 그 천국에서 즐겁게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참으로 힘겨운 세상에서 마치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한 세상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지니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때때로 우리를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생을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외롭고 쓸쓸한, 힘겨운 그럴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때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교훈하고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불안합니다. 나그네처럼 이런저런 외롭고 힘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렵더라도 영원에 비교하면 순간처럼 찰나처럼 지나갑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입니다. 그곳은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과 기쁨만이 있습니다. 이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영원히 살 우리의 집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혹여라도 초대교회의 안타까웠던 성도님들처럼 믿음의 일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서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 아브라함처럼 그곳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큰 어려움과 고통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한 감리교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 신자가 듣자 하니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 목사님이 자신의 근처 살고 있는 마을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신앙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도 큰 고통, 또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너무도 많아서 하루하루 걱정, 염려, 불안이 저에게 닥쳐오고 있는데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조금도 모르겠습니다. 앞이 깜깜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존 웨슬레 목사님께서 그분을 데리고 창가로 갑니다. 멀리 보니까 소 한 마리가 담벼락에 막혀 있는데 고개를 쳐들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소를 가리키면서, 형제님,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들고 돌담 우타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르겠는데요, 왜 저러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웨슬레 목사님은 저 소는 돌담을 뚫고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고개를 쳐들고 담 위로 앞을 보고 있습니다. 형제님도 저 소처럼 형제님 앞을 막고 있어서 캄캄하게 만드는 걱정과 문제의 담, 그 너머를 고개를 들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앞뿐만 아니라 그 너머,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지금도 형제님을 주목하시고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권면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면 막힌 담처럼 우리를 깜깜하게 만들고 막막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 이 현실의 벽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더 높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지금도 우리들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실, 돕고 계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하루하루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는 우리,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천국의 인도에 들어가실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봉향, 천국으로 향하여 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코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좋은 집일지라고 하더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좋은 천국, 그 천국을 영원한 우리의 집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어려운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나가, 그 세상은 우리의 본향도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믿음으로 이기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